우리 이제 시편을 만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전반부는 끝나고 이제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영혼을 회복하는 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영혼을 회복하는 책을 우리 며칠 동안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이라는 성경은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요 5권, 요 5권 이렇게 분류하듯이 시편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이 90편은 네 번째 권에 속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90편은 앞에 나오는 88, 89, 그 바로 뒤잖아요. 그 의미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88편, 89편도 그렇고 이들 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여러 고난과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한 해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시였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끝나냐면 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인 거죠. 시편 90편도 그러한 분위기를 이어받고 있는데 어, 마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그 기도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시로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목사님 그 뭐지 PPT 좀 띄우도록 할게요. 음, 자, 오늘 단락은 네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1절, 2절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라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큰 분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걸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13절에서 17절까지 관계의 회복됨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 1, 2절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주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여라고 할 때 요 히브리 말로 보면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의 뜻이 뭐냐면 뭐 우리 성경에는 주여라고 대부분 번역되어 있지만 주인 있잖아요. 주인. 나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종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인 나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단순한 한 번의 거처가 아니라 대대로 대대로 거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거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장소적인 의미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거처하면. 그런데 이게 그냥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도움, 조력 이런 거예요. 조력자, 돕는 사람 뭐 조력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조력. 그리고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할 때 그런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대대로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될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확고해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엄청난 것이죠, 사실은. 그것도 모든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인데,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만물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2절은 그래서 나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여러분 큐티할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1,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록해봐요. 책이나 아니면 여러분 큐티 노트에 1,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나가봐요. 예,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2절이란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3절을 먼저 봅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1,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시인데요. 시인은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대대로 계시지만 우리 인생은 아담처럼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내면서 우리가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아담처럼 우리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부터 좀 길지만 6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 공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천년이 하루와 같거든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시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한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돌릴 수 없고 시간은 거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사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면 딱 10년만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하고 싶었던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러나 우리 인생은 1000년이 아니라 100년도 사실은 버티기 힘들죠.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주일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건데, 무드셀라도 가장 오래 산 사람도 969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년이 하루와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순간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1000년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100년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직역을 하면 주님의 눈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티끌같이 사라질 우리 인생들 있잖아요.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와 있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영원하신 눈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5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히브리 성경을. 위에 걸 한번 보면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잎입니다. 이렇게 좀 시적으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사람들을 죽음의 잠 속에 쓸어 가시니 그들은 아침에 새풀 같습니다. 좀 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읽지는 못하더라도 5절에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홍수, 잠, 슬리핑 잠, 그리고 풀, 잡초풀 있잖아요, 풀. 어,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그냥 쓸려가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고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당시에 풀은 아침에 이슬을 받고 자라다가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들해 버려요. 이걸 배경적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잠, 풀 이게 모두가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은 5절과 의미상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자는 기간과 풀의 수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화무시비롱, 뭐 꽃의 화려한 뭐 시비를 가진 못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장춘몽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왜 사람들이 왜 말하겠어요? 그냥 우리 더럽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빨리 막 독립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돈도 사용해 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거지만 이건 여러분 뭐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몇 년만 전에 우리 가장 우리 큰 누나 금방 이제 내년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나이 들어 있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풀과 같아요. 시들어 버려요. 꿈과 같아요. 잠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수와 같아요. 그냥 홍수가 일어나서 한 방에 모든 게 다 쓸려가 버리는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쓸려가 버리고 그리고 해가 떠버리면 시들해져 버리는 것들을 그걸 우리가 희망이라고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분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 8절을 먼저 봅시다. 우리는 주의 노예, 요 노가 뭐냐면 분노, 화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을 먼저 보면 아니 7, 8절이 묶어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7, 8절에 나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던 바울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이건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시인의 이해가 뭐냐면 죄의 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나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 어, 꽃처럼 꿈처럼 풀처럼 되어진 우리 짧은 인생을 표현하는데 그 짧은 인생을 더 짧아지게 만든대요. 그 짧아진 정도가 아니라 사라지도록 소멸되도록 만들어 버리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선생님이 성덕이 배성덕 47번 배성덕 교무실로 따라와 이렇게 하면 가슴이 툭 무너지죠. 음. 여러분 그런 적 없나? 그 가슴이 툭 넘어지는 속으로는 이렇게 하죠. 아 죽었다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이게 7절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 이제 내 죄 때문에 내 생명이 이제는 끝나는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면 8절은 사실 웃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내용이지만 내용이 참 재밌어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진짜 이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그래요.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은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내 삶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구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8절에서는 그 반대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얼굴을 이렇게 비추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숨길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와 시인이 감추어진 죄가 계속해서 밝혀지니까 너무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 좀 제발 좀 가려주세요 할 정도로 그걸 지금 8절은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기뻐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그냥 글만으로 읽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죄를 보면서 회개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에서에 나왔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2달 가까이 살펴봤던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인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정말 우리 인생은 죄뿐인 거예요. 우리 다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하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도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수고와 슬픔뿐인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에서 수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에서 슬픔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 좋아하는 책이 그 두 권 있는데 세 권이다. 하나는 장지호의 글이 있던 그 뭐지 나무를 심는 사람. 요건 나중에 여러분 따로 한번 검색해봐. 유튜브에 보면 영상도 있고 할 건데 책 내용 그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참, 그 제자의 마음이 꼭 목사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한 10번 이상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뭐냐면 9살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진짜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여러분처럼 어리다고 해서 수고와 슬픔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수고와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망,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처럼 결국에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라고 노래했던 이 내용, 요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섰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요 말씀은 지금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노래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부터 마지막 단락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 하면 간청이에요, 간청.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기도. 시인은 이런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제발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돌아와 달래요. 앞에서 7절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신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발 돌아와 달래요. 하나님 돌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달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죄인이지만 내게 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안에 씻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돌아오다가 주부 동사예요. 보통 회개하다 돌아가다 할 때 쓰였던. 하나님 보고 돌아와 달래요. 그것도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명령 못 하잖아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간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 비슷하게 구했던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해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이게 그치시고 슈브예요. 뜻을 돌이키사. 이게 뭐냐면 힌나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돌이키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의 그 날을 기쁨의 그 우리의 고통만큼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일 또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 내가 겪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삶 가운데 내 수고와 슬픔뿐인 이 모든 내 삶보다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오늘 큐티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고 내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 시우리, 야베스, 우리 김효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고 우리 내일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